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알고 있는 이 책은 원래의 그 제목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1장 1절 후반부에 있는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게 출애굽기 책의 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을 그대로 이 책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이 출애굽기 1장 1절에 그냥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고요. 창세기 46장 8절에도 이와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상하게 창세기 46장과 지금 출애굽기 1장 8절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출애굽기 1장 1절을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출애굽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속에 어떻게 더 확장, 전개됐는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창세기는요, 이렇게 함께 묶어져가는 이 세트처럼 함께 보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창세기의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창세기의 본론은 1장 1절이 아니고 12장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이 창세기의 본론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창세기 전체에 흘러내려가게 되고요. 그게 출애굽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는 민족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람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그냥 주시지 않고 그 땅을 무턱대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과 모습을 딱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다듬습니다. 다 다듬고 만들고 잘 세워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잘 만드는 이야기,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볼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후반에 보면은요, 야곱의 그 가족들, 그들이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이 흉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이집트 제국 전체에 전반적으로 아주 큰 기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도움으로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된 요셉의 도움으로 이 야곱과 함께하는 식솔들이 이제 이집트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언뜻 보면은 이집트 땅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좋은 땅을 얻게 되고 그리고 기근을 또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참 축복이죠. 자, 이스라엘에 특별히 이 야곱의 가족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피할 길을 주셔서 이집트로 잘 피해서 기근이라는 문제가 해결된 것, 이게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근이 어떻게 해결된 것이고 또 어떻게 복을 받아서 좋은 땅에 거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과 목적을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도대체 이집트 땅으로 그들을 불러내렸는가? 그 목적은 창세기 46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실까요? 앞에 보면은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창세기의 끝도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큰 민족을 어디서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루어서 나중에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창세기의 끝도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큰 민족,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하는 가족들은요, 지금 현실적으로 당한 기근이라는 상황에만 너무 몰두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 건 아는데 여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저 너머에 큰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것까지를 잘 못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 이거는 목적이 뭐냐면 기근 탈피예요. 문제 해결이에요. 내 상황에서 극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내가 너를 인도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향한 이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이것의 계획 속에서 너희들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예 언지를 했습니다. 한번 15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면 15장 13절에 창세기,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자, 이 여기서 괴롭힘을 당하는 어려움을 또 직면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12장에 했던 약속을 재천명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주는 장이에요. 거기서 이 말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큰 민족을 만들 거다, 큰 민족을 세울 거다라는 이 약속이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후손들에게 거기 가서 어렵다고 거기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하나님이 큰 민족을 만들고 사람에게 관심 갖고 그 사람을 갖다가 온전히 세우는 것이 드디어 출애굽기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똑같은 의미인데 말만 바꿔서 4개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 다음에 불어나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였다. 아니, 똑같은 의미잖아요. 근데 4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 말은 뭡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큰 민족이 되리라는 그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까 2가지 약속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큰 민족이고 사람이에요. 2번째는 땅이에요. 땅. 우리가 직장 생활, 우리가 나아가는 영역, 모든 것들 그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땅보다는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여기 땅을 들고 계세요. 아, 저에게 꼭 필요한 이 직장, 이 영역, 이 할 일 딱 들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이 꼭 필요하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열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어디가 있느냐? 이 들고 있는 일터, 직장, 내가 해야 될 영역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눈이 와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은 네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잘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중요한 거, 이 땅은 언제든지 내가 줄 수 있을 때 그냥 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그 땅에 가서 뭘 할 건데, 네가 준비되거나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직장 생활을 다 합니다. A라는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 거 크리스찬도 다 그 직장 들어가고 싶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A라는 직장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들은요, 자기의 노력과 운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갔느냐가 아니라요, 들어가는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업장이 잘 열렸어요. 다른 사람도 똑같은 사업장 잘 열어요. 운영도 나보다 더 잘해요. 그런데 내는 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중심과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나에게 와 있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다듬어져 잘 준비되었는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조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네가 그래 마음껏 해라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가서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갈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정말 위해서 줄 때는 나를 먼저 다 준비시키세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민족, 이게 뭘까요? 그냥 숫자만 많은 걸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민족, 그게 도대체 뭘까요? 어떤 게 큰 민족입니까? 숫자 많아지고 힘 세진 게 그게 여러분 큰 민족의 전부일까요? 오늘 갑자기 이 출애굽기는요, 이 앞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이렇게 성취하는 것처럼 하다가 3장 한번 보실까요? 3장에 보시게 되면은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말하지 않고요, 용어가 바뀌어 버립니다. 내 백성의 고통, 내 백성이라는 말을 써요. 내 백성.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 한번 볼까요? 이제 6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엔 내 백성,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들이 들어갈 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서는 정말로 온실처럼 교회 안에서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신앙생활하고 부모의 그늘 밑에서 있다가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들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직장에서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흠집만 생기면 흠집을 갖고선 어떻게든지 내몰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직장 생활이에요. 아주 피 터지는 전쟁터입니다. 이런데 딱 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여기 피 터지는 전쟁터에 여호수아에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 몇십 년 동안 이집트에서 정말로 시궁창에 있었던 그들을 꺼내어 놀라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꺼내어서 광야에서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내 백성다운 모습으로 바꿨어요. 내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는 들어가도 된다 하면서 신명기에서 땅을 보여주고 이제 땅에 들어가도록 해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내가 광야에서 알았던, 출애굽하면서 알았던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는 완전히 생활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는 다른 세상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람들을 잘 준비시키고 잘 만들어서 가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야지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이 믿는 신들과 다른 위대한 분인지를 증거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런데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돼요. 그러면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나안 땅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침에 와서 출근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다음 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저기에 있는 저 사람들처럼 좀 되게 바꿔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애써서 잘 다듬어서 저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 믿는, 너는 아무리 어렵고 너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분이라는 것을 네가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하나님, 나도 저 사람들처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와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만일에 감정적인 것들을 표현하신다면은 참으로 허무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몇십 년 동안 잘해서 보내놨더니 여호수아 시대 때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살겠습니다 하더니 사사기로 갔더니 우리도 왕 좀 주세요. 왕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저 사람들처럼 좀 저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오히려
나의 다름,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한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저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 다음에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그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단계는 명확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것으로 딱 다듬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정말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딱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내어드려요.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깎아 가시던, 저런 환경을 통해서 갑자기 나를 확 위로해 주시던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만들어 가도록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잘 만들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준비하셨던 그라운드, 어떤 그라운드인지 거기에 맞게끔 이 사람을 그곳에 갖다 딱 세웁니다. 여러분, 내가 막 몸부림쳐서 그 그라운드를 내가 뺏었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해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다름이 증명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잘 다듬어졌어요. 그런데 그 그라운드를 하나님이 탁 열어주시면서 이제 네가 가라 아무개야 하면서 보내요. 그럴 때 아무나 보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 보여요. 그런 자를 가리켜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이 천박하고 노예 생활에 익숙한 시궁창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해내 갖고 결혼식장에 딱 단장해서 모세를 통해서 입장을 시켜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결혼식이 딱 열려지는 장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 19장에서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앞에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보배가 될 것이다. 이 사람 이스라엘이 할 게 뭐예요? 큰 업적을 남기고 막 그냥 높은 빌딩을 짓고 가나안 문화보다도 더 큰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뭘 하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내 말부터 잘 들어라. 자, 졸지 말고 내 말부터 잘 들어라. 자, 영적으로 둔하여지지 말고 내 말부터 잘 들어. 이거부터 시작. 그리고 내가 약속한 거 끝까지 니네가 놓지 말고 아무리 세상이 너보다 막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내 약속 끝까지 붙잡아라.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너희는 그 세상 속에서 너희의 위대한 내가 보낸 정말로 소중한 보배의 모습이 쫙 세상에 비춰지게 될 테니까. 누가 해요? 내가 할 거다. 네가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너는 내가 하라고 한 내 말만 잘 듣고 내 약속만 붙잡고 있으면 돼. 내가 너를 보배로 투입시켰으면은 그 보배가 빛나게 하는 것도 내가 할 거야. 그런데 오늘 신약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디도서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2장 14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하나님이 아주 보시기에 좋은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우리 성경에는 자기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나 저는 옛날 성경이 더 친숙해요. 그게 바로 옛날에는 뭐라고 했느냐? 바로 친백성. 열심히 하는 자기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친백성 이꼬르 무슨 뜻이냐면은 보배라는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는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사업장과 일터와 활동 영역에 그라운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요 그 그라운드의 그 영역에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세상에 보세요. 싸움터에 내가 보내야 되는데 아무 장수나 왕이 보내겠어요? 안 보내요. 자기가 이거를 꼭 막아야 된다. 이거에 꼭 이것이 필요하다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아주 소중하고도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장수, 그 보배, 친백성을 거기다가 탁 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보낼 만한 우리 모두를 친백성으로 아주 소중한 보배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합니다. 오늘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 소중하고 소중하게 잘 다듬었다가
이제 적합한 때에 그 땅으로, 그 그라운드로, 그 영역으로 딱 보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할 아주 소중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요, 한 사람이 가잖아요. 친백성 한 사람이 가면은 나라 전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친백성 하나가 딱 올바른 친백성 하나가 동네로 투입되면은요, 동네 전체가 바뀌어 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친백성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보나마나 할 것 없이 가나안이 완전히 하나님 땅화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럴 때 어둠의 영은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그가 친백성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난 친백성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친백성 만드는 일을 방해를 해야 돼요. 자, 오늘 그것을 통해서 오늘 여기 바로 왕의 태도를 통해서 그 방해 공작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9절에 보니까 400년 전에 왔던 70명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1장 9절에 봤더니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엄청난 그러한 민족이 됐어요. 위협적인 존재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대적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혹시 그들과 합류하여 싸웠다가 나중에 싸우면서 이제 이집트를 우리가 떠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는 겁니다. 바로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에 붙어서 싸우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10절을 보시면 뭘 걱정해요? 떠나는 걸 걱정해요. 왜? 지금 모든 막노동의 일을 하고 모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이 만일에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집트 제국의 경제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 바로한테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데도 바로가 끝까지 거부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냥 반기 들고 싶으니까 그래서 거부했다? 아니에요. 그들을 내보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집트 제국 전체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내보내는 거예요. 못 내보낸 거. 이거 보냈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보내겠어요? 안 보내요. 안 보내. 어떤 것들이 보이더라도, 징조가 보이더라도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스라엘 내보내면 우리 이집트 제국은 이제 끝이야. 경제적으로 모든 게 흔들려 버리는 거야. 안 내보내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거 붙잡으려고. 결국에 오늘 여기도 보니까 못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들로 하여금 더욱더 노동에 힘써서 힘이 못 세지도록, 더 커지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노예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 또 비돔과 라함셋이 어디에 있는가? 뭐 지도를 봐도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변방, 이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경계에 있다는 것만 아시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고성은요 변방에 설치되어 유사시에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변방에 설치돼서 유사시의 군량이나 병기를 갖다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착착하도록, 이 본진에서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국경에다가 성을 져놓고 거기서 무기하고 모든 것들을 조달하도록, 그리고 혹시 기근이 오거나 무역을 할 때 필요한 창고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만든 성읍, 이게 국고성입니다. 거기에 투입되다 보니까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노예가 된 거예요. 유목민으로서 아주 고센 땅에서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았던 70명의 모습이 점점 가다가 이제는 1장에 가서는요, 출애굽기 1장에서는 노예처럼 됐어요. 완전히 노예처럼 됐어요.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시면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13절에 일을 엄하게 시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도 보니까 맨 끝에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의 원문의 뜻은 일을 엄하게 시켜, 엄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힘들고 무겁다가 아니라 노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지금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삭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친백성 만들기 프로젝트를 갖고 일단 이 백성을 꺼내오려고 그러고 이 백성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바로는 뭘 하고 있느냐? 친백성 되지 않도록 이거를 방해 공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친백성 만들기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바로는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 방해 공작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막고 있다, 이러지 않고 뭘 했느냐? 커지면은 위협적인 존재가 되니까 노예로다가 딱 만들어서 커지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도록 만들어야겠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이 저자는 그렇게 안 봐요. 어떻게 보느냐? 그거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악한 영의 모습이다. 어떤 단어를 썼어요? 자, 10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줄거나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을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자, 우리가 어디서 듣던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 때 창세기 11장에 뭐라고 말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높이 하늘에 닿도록 우리가 성을 크게 높게 지어서 흩어짐을 면하자 했을 때 썼던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때 사용됐던 재료가 흙과 벽돌이에요. 지금 그래서 바벨탑을 짓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요, 어쨌든 우리가 똘똘 잘 뭉치자라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대적. 오늘 바로도 자기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번성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이 친백성을 만들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놀랍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방해 공작을 피고 있는 게 바로 여기 바로의 모습이다. 오늘 이 출애굽기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방해 공작을 펴도 아무리 그를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친백성으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면서 내가 친백성 만들어서 저를 정말로 필요한 그라운드에 내가 꼭 보내리라고 하나님이 작정하면은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바로는 이렇게 공작을 폈지만은 12절에 절대로 그것은 막을 수 없는 거다. 중요한 접속사 하나를 씁니다.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나라는 말로 해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라. 오늘 하나님이 놀라우신 반전의 역사 드라마가 바로 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요. 그래서 그들 모두는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 홍해와 그 장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소가 돼요. 이 출애굽기는 그래서 이 반전의 드라마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요셉은 죽기 전에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한번 요셉의 유언을 창세기 50장 24절 한번 볼까요? 앞에 보시면은 나는 죽을 것이니 하나님이 당신들을 꼭 방문하실 것이다.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친백성으로 만들어서 이 보배로운 친백성, 보배 친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멋있게 그것을 드러내도록 하는 이 일을 딱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떠한 방해 공작도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친백성들이에요. 나이가 많다고요? 내가 이제 은퇴했다고요? 그게 하나님에게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친백성으로 만드셨어요. 중요한 거는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친백성됨을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다듬어가요. 다듬어. 그럴 때 고집 필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라운드를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역을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걸 느낍니까? 막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또 갑자기 격려를 막 해주시고 만들어가는 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나를 잘 다듬어 가시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다듬어져 가면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 이제 됐다 아무개야. 나의 친백성 아무개야. 네가 이곳에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보내세요. 내가 갈 곳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친백성 되어진 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잡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잡초. 원래 잡초는 사실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요,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잡초라는 건 없습니다. 그 잡초들 하나하나도 보면은 다 풀들도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자기가 재배해서 이득을 얻는 것에 조금 뭐라고 그럴까, 방해가 되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잡초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잔디를 막 망가뜨려요. 그래서 못쓴 저 잡초 하는데 그 잔디를 망가뜨리는 잡초의 이름이 뭐냐면은 민들레예요. 민들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맛있게 봄이면은 너무나 입맛을 돋구는 아주 감칠맛 나는 음식, 쑥과 냉이와 그리고 고들빼기, 왕고들빼기. 이것도 내가 재배하는 것에 방해가 되면은 쑥, 냉이, 왕고들빼기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잡초로 취급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최대한 효율을 낳을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용해요. 그리고 쓸모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잡초로. 쓸모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노예로 우리를 쓸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에 있든지 세상은 우리가 친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세상에 어떤 방해 공작에도 우리를 당신의 친백성 삼으시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배롭게 딱 쥐고 만들어 가시고 이미 만든 하나님의 친백성들이에요.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잘 다듬어졌을 때, 아니 이미 잘 다듬어졌다라면은 하나님은 꼭 필요한 그라운드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저는 이미 세워져 있다고요? 지금 하고 있다고요? 모르죠. 어떤 다른 그라운드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친백성으로 더욱 견고히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친백성됨을, 그리고 내가 그렇게 다듬어져감을 여러분이 꼭 확신하시면서 훗날에 나에게 새로운 영역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 새로운 영역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 잘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 친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